할렐루야.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제 하다 이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분량이 늘어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읽는 것을 조금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어떤가,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라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읽을 말씀은요 개역개정의 성경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쉽게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돌려 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앞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에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크가지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군중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싶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 왕으로 모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4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식사가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이들을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을 먼저 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바다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기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47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고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고요, 예수님은 그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오늘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는데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요,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지 사단이 왔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53절부터 56절인데요,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태 내리시고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그 분을 만진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장 초반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본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안녕.